아기 예수님이 영접한 영광을 얻은 두 번째 여인은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을 일생을 삽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죽어서 사멸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 성경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사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오랜 동안 참 쓸쓸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도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주 위대하고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을 잘 알아주지 않았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선지자가 됐다는 것은요, 참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 매우 드문 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는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한 번도 안 떠났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늘 성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성전에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건한 교인들은 매일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안나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안나는 항상 금식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7절 뒤에도 그렇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금식하려면 아침만 하든지 아니면 저녁만 하든지 평생에 걸쳐서 금식하려면 어떻게 전혀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한다고 기록이 될 정도로 하여튼 밥 굶기를 밥 먹듯 그렇게 금식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참 경건한 선지자였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안나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뼈가 굳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50년 가량을 물론 80세 넘게 이렇게 장수하셨는데 50년 정도를 늘 누워만 계셨어요. 그래서 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늘 말씀과 기도였어요. 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처럼 아주 영역이 많으셔가지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손주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떤 애, 야 너는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손주들이 할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러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갖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흥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수많은 죄인보다도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수십만의 군대도 지키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이렇게 의인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나처럼 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 있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가까이 할 때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남이 있지만은 그 만남을 통틀어서 다 합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덜 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자주 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나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영적인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맘 먹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듯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항상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영적 탯줄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이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생명, 엄마의 그 영양분을 받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생명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 한 3분만 하면 더 할 게 없다고. 그거는 뭘 말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뭘 이렇게 아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내가 기도의 제목을 아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저 삼촌 댁에 가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삼촌이 얼마나 지독한지 1원 한 장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꾀돌이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삼촌 걸 더 많이 얻어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오는데 아주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형님이요,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모처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 씨름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의 그 복수의 예상되는 일을 겪으면서 자기 친척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비상 대책을 해서 우리가 친화 정책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에서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무찌르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그런 걸 대책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받고 새로운 이름까지 받으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수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직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수평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수단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계가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도 이 분인나 첩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분인나 상대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 상대 머리 끄들르고 싸우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를 낳도록 하셔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저 자기를 지배하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까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지배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에스더에게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황제의 그 신복이었던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황제를 꼬드겼는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까지 다 몰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황제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결제를 받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결제를 했어요. 옥새를 빼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황제의 권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물리겠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혀지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르드게 삼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황제에게 나간다는 것이죠. 황제가요, 그 왕후가 나올 때 받아주면 살지만은 안 받아주면은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황제에게 부탁을 드려보겠는데, 한 가지 나도 부탁이 있다고. 그 부탁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금식 기도하라 그래. 금식 기도해 달라. 그러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민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황제가요 어느 날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에 그냥 좀 역사 서적을 읽으면서 자기를 달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자기 나라에 모반이 일어나 가지고 황제를 내쫓고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사전에 누가 발견해 가지고 황제에게 구함으로써 그 사람을 일막탕진하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황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상을 주었느냐.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상을 안 주느냐.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고해가지고 황제가요 생명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기회를 돼가지고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만이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이제는 자기가 매달림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을 다 살려주고, 그래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이미 결제가 난 그 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처럼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까지 한 50, 60명이 와가지고 심야기도 때 개인 기도할 때요, 앞으로 쫙 많은 인원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막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네? 정당 말에 대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애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바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안나가 기도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또한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평생에 한번 3일 금식을 해봤는데 그때 주로 텔레비를 보고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웬 텔레비를 보면서 지냈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기도도 못하겠고 성경도 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제일 시간 잘 가는 거죠, 텔레비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텔레비를 큰 보고 텔레비 충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단지 밥만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걸 절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실컷 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살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은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요즘 절제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절제가 없습니다. 감정 다 드러내죠. 자기 생각 다 얘기하죠. 옛날에는 말하는 사람만 말했는데 요즘은 다 말해요. 죄인도 말하고 바보도 말하고 똑똑한, 그래가 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제함으로써 먼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를 주님께 나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금식은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에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는 흉악한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은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마귀가 흉악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요 마귀를 벌써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귀는 이미 진존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가지고 초유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영적적인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는데, 거기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요, 목회 비교적 초반기에 해당된 때인데, 그때 참 너무 훌륭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접대도 잘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아주 드물게 이렇게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중요한 날인데, 회갑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혼미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권사님과 둘이 이제 신방을 가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기도 세게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기도를 세게 해야 되냐니까,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저 권사님이 저렇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막에 물러가 그러다가 권사님이 발로 뻥 쳐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을 봉변을 안 당하려면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거 발길 체임을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을 이렇게 구석에 웅크리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 본척도 안 하죠. 탁 이렇게 제가 이제 흔들어서 얘기했더니 탁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 찬송을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지 아마 그 지붕이 뚫어졌을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갔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요, 마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발길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귀신을 쫓아라, 이거는 뭐 두 번째 쳐놓고 일단 망신이나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이거 그렇게 발길질을 안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권사님 깨끗이 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뭐 이런다든지 뭔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웅크리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니까 능력이 아무래도 들려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밤에 또 가서 제가 처리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염려하는 가운데 갔잖아요. 갔더니 저 얼마나 반가운지 권사님이 다 그 옷을 예쁘게 입으시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기도하기 전에 점심 때인가 하여튼 점심도 못 먹고 제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다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다 토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아마 하나님의 금식이 필요해서 금식을 어거지라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시키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떤 집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님이 오랫동안 잡신을 섬겨왔는데, 그 귀신이 어디서 떠나갔냐면은 그 어느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귀신이 나갔대요. 그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찬송을 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4시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4시간을 막 찬송했더니 귀신이 나가는데 뭐라고 나가냐면은 아이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그래도 찬송을 난리를 치고 막 하니까 아이고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좀 찬송도 강하게 하고 기도도 강하게 하고 더 금식도 하고 하면서 하면 귀신이 싹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마귀 역사는 아닌데,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마귀는 졌습니다. 겁낼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안나는요, 젊었을 때 결혼한 지 몇 년 남편과 행복하게 지낸 이후에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그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운 체험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어요. 괴로움도 겪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빈도와 강도도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실수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오해와 착각을 통해서 또 아주 못된 사람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은 뭐냐?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면 불행해지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저 수넴 동네에 갔을 때 거기 참 고마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 귀부인 부잣집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자기 그 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2층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수넴에 올 때마다 여기서 기거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쉬시라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식사 함께 대접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집을 하나 마련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엘리사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왕하고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소원을 말해주세요.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뭐가 부족하게 있는가. 그랬더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없고 이미 이 남편과 부인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낳기가 어렵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겁니다. 애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좋았더라 이런 게 안 써 있지만은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가 웬만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 아빠가 이제 추수를 할 때 애가 거기 가가지고요 놀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야 내 머리야 이러면서 애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라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애가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라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평소에는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은요 엄마를 찾는 거죠. 여자들은 평소에는 약한 것 같지만 위기에 강한 것이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갖다 줬더니요 엄마 무릎에서 축 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수넴 여인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이러면서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이 수넴은요 힘을 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멀리 있는 엘리사에 찾아가지고 엘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애를 달라고 그랬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애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같이 그 애 있는 집에 가서 두어 번 엎드려가지고 애가 도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인이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애 난 것도 이 기적적으로 나서 놀랬고요 이 죽은 애가 살아난 놀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하면 우리는 충격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참 괴롭고 어려운 일이 연속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다르고 빈도와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그 어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생각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랑 옛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당신 가난 말기인데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고, 한 달 정도면 죽을 거라고, 오래 살아야 두세 달이니까 맛있는 거 잡수고 그리고 죽을 준비하라고. 이 양반이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권면을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주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 동안 살았냐면은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셀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우리가 다 뭐 희망이 넘쳤는데요, 1년이 넘어 얼마 됐더라? 하여튼 1년은 넘었어요. 1년 넘어가지고 이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빠지시더라고요. 그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요, 제가 어디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 데려가냐고.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다면서 아니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냐 말이죠. 저 사람도 좋고 저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꼭 데려가시냐 말. 아니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 조금 연장하면 되는데 뭘 그걸 안 하시냐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가족 친지들 다 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우리 식구도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치료는 못 받아서도 치유는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안나는요 젊었을 때 그 감당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전에 늘 살고 이러면서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여인이.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 오면서요 떠오르는 생각이, 아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밤부터 적어도 토요일이나 오늘 새벽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속에서 또 올라오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네. 여러분 이 안나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 죽고 말이죠. 네? 뭐 먹고 사냐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유일한 여자가 된 겁니다. 칼빈이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서요 제대로 안 되고 쫓겨났대나 그래가지고 스트라스부르인가 거기 가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우리 제네바에 와서 좀 일 좀 하자 그랬더니 편지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거기 마귀가 100가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걸려 넘어뜨리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뭐하러 일하냐고. 나는 여기서 마귀가 하루에 100가지 어려움을 주는 여기서 내가 살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마귀가 매일 100가지 시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서 오히려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